말씀이 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입니다. 뭐 제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실겠죠.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싫어하는가? 그리고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싫어하는가? 하나 더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싫어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 90%는 해결됩니다. 그게 나의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수첩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것에 강박을 느끼며 빠져 있는 것이 정신 문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것은 그럼 뭘까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모든 것은 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할 때도 별것에 의하여 듣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누군가 어떤 그 사람을 느끼면서 말씀 들을 때 있을 겁니다. 또는 문제를 느끼면서 말씀 들을 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못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영향받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말씀이 그 문제를 위한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은 문제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부터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곡해하게 돼요. 말을 할 때도요. 영향받는 것에 의해서 말을 하게 돼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유대인이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이에요. 여기에 벗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하나님의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싫어해요. 유대인은 전도 선교 싫어합니다. 신기하죠? 유대인들은 전도 선교를 싫어하는데 유대교는요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 머리로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거. 이게 별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빠져서 강박을 느끼며 잡혀 있는 거. 그래서 뭘 봐도 뭘 생각해도 뭘 들어도 뭘 말해도 전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러면 세상의 99%는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미션에 집중하지 못한다?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요 넘어서는 서밋 삶이 세팅돼야 돼요. 무엇이 세팅되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인생 오늘 하루에 어떤 눈이 세팅이 되고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 속에 세팅되느냐가 다예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세팅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과 모든 삶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사단이 공중권세를 붙잡고 세상 풍조에 의하여 사람들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공중권세를 헤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빼앗겨버린 공중권세를 찾아올 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헤븐리 파워. 여러분이 공중권세의 힘, 공중권세를 장악할 힘을 보좌로부터 받아내는 거예요. 헤븐리 달란트. 보좌로부터 이 공중권세에 정말로 정복할 달란트. 미션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서밋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보좌를 매일 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 그 무슨 뜻이냐? 비둘기가 걸을 때 목을 앞뒤로 하는 그 모양에서 딴 단어래요. 반복이죠.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읍조리다, 되뇌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걸 내가 이해하려고 몸쓰는 게 아니에요.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선포하신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기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선포하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세팅될 때까지 기다리고 반복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묵상이 그동안 뭐가 되어 있었어요? 성경 공부가 되어 있었잖아. 내가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막 내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수준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밋을 키워내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자, 망한 자, 안 되는 자,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서밋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명 교회가 하나도 안 부럽죠. 왜? 우린 만명 교회를 다스릴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니까. 아멘은 하는데 얼굴은 안 믿네.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번에만 자랑해야겠지. 우리 지금 녹취하고 있는 김민경 청년. 이번 주에 랩넌트 대회를 참석 못 하셨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밉던지. 이게 지금 서밋팀인데 랩넌트 대회를 참석을 안 하고 지금 하와이 학술회에 갔다고? 하와이 갔나 봤더니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와이 학술회에서 영어로 모든 걸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영어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 밤인가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길래 영어로 다 한다며 굿나잇 그랬더니 영어의 영어를 경멸하는 그 눈빛이 나다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김민경 청년이 이번 학술회에서 영 스쿨러 어워드 상을 탔어요. 힘들었지만 정확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럼 김민경 청년만 지금 서밋으로 크고 있냐? 아니요. 이들이 발판돼서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4차 산업 후유증을 치유하고 5차 산업의 주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에 제발 강박을 느끼며 빠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자꾸 듣고 그걸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그게 무지예요. 무식이에요. 복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두고 묵상을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윤 목사님 메시지 딱 끝나면 점심 먹고 와서 재방송을 틀어주는 그 방. 이번에는 뭐 했냐면 묵상 갔다 오면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둘레길, 묵상하고 나서 피곤할 때 잘 수 있는 수면실, 그리고 호흡으로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그렇게 이제 조금 묵상의 도구들을 세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라. 근데 얼마나 묵상들이 훈련들이 안 됐는지 메시지만 듣고 다 집으로 가더라고. 다 집에 가가지고 뭐 하겠어? 뻔해.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나 돼야 집에 가서 묵상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면 TV 틀고 막 푸닥거리 하고 막 야 시간 됐다 가자 이래가지고 이 강 들으러 오고. 그럼 메시지가 들리겠냐고. 내년에는 만약에 또 타운을 하면 내년에는 메시지만 계속 3시간 내내 들을 수 있는 룸. 1강 메시지를 3번 듣는 거야. 그냥 오후 내내 3번 들어보는. 그러니까 나는 묵상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 집중만 하면 글씨가 난독증이 있는지 안 읽혀요. 그러는 분들은 그냥 미디어실에 있어. 그래서 3시간 동안 그냥 3번 메시지 듣는 거야. 괜찮더라고. 그죠? 편한 걸 원하는 사람은 글로 가시겠지. 또 좀 깊이 내가 놓친 게 뭘까? 읽어보는 녹취록만 읽어보는 묵상실. 또 그걸 가진 거 계속 호흡으로 기도하는 기도실. 그리고 이제 앉아만 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조금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 조금 더 이게 체험시킬 수 있는 것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부터 해야겠다. 그렇죠? 우리 교회 묵상의 도구들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1부, 2부 메시지 듣고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퍼지는 게 아니라 주일 오후 내내 교회에서 밥도 그냥 다 바깥에서 사 먹고 들어오셔서 오후 내내 자기들끼리 말씀 포럼하고 말씀 다시 듣고 1부 메시지 다시 듣자. 2부 메시지 다시 듣자. 아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 우리 이번 주에 그냥 모든 걸 말씀으로 그냥 다 먹고 가자 출발하자 이런 팀이 나와야 돼. 구역 교구 사역 할 필요 없어. 차라리 주일날 다 끝내버려야 돼. 우리 구역은 주일날 오후 시간에 세팅합시다. 매일 주일 오후는 금식기도. 주일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먹고 오직 말씀만. 그런 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다다라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모델로 서죠. 우리가 얼마나 분열돼서 살아가는지 압니까? 이번에도 윤 목사님 이런 표현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윤 목사님 뇌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질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탈하는 부분에도 있고 성숙한 사람, 미성숙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잠깐 읽어드릴게.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쉽게 판단하지 마라. 엄청난 영의 세계가 남아있다. 지금 빨리 응답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니다. 여러분의 자질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응답이 없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또 낙심하는 사람들인데 성장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실수하면 막 넘어지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탈 부모님은 당장 네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 쉬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렘넌트는 그 나이에는 숨겨진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다. 약간 빗나갔을 뿐이다. 역동적인 힘이 렘넌트에게 있기에 이것도 하는 것이다. 일탈도 역동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일탈하는 내 새끼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민하는 분들은 아멘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역동적인 힘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탈을 심하게 했잖아요. 근데 약간 빗나간 게 아니라 많이 빗나갔다가도 돌아옵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가 더 저는 감동했어요. 성숙한 사람도 있다. 렘넌트 때부터 어른처럼 행동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성숙했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도 된다.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었어요. 성숙했다라는 게 한계가 있다. 성숙했다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 성숙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맞네. 그럼 그 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했다는 말은 그런데 미성숙하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숙했다는 말은 가능성을 많이 본 것이다. 딱 얘기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응답 없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일탈하는 것도 미성숙한 것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전도사임에도 목사임에도 신학자가 됨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영의 세계에 집중하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임에도 장로임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에게 뭘 세팅해야 되느냐 이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차단시키지 마라.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도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막 우리가 영적 상태를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차단시키는 그런 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차단시키는 실수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요 그 부분을 오늘부터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 삶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좌의 서밋에서 삶으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편집할 때는 반드시 말씀과 책이어야 됩니다. 말씀과 책으로만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을 편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기도로 바뀌는 그 편집된 게 반드시 기도로 바뀌거든요. 그게 설계가 되죠. 그러면 현장에 300% 맞도록 디자인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RUTC를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RUTC 미션홈 담당자는 아무나 안 세울 거예요. 교역자라고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딱 봤을 때 복음이 세팅되고 삶이 되는 사람 딱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미션홈 안에서 자고 먹고 살면서 아이들 데려다가 금토일 시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저 큰 합숙소 주실 거예요. 지금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데려다 금토일 날 세팅시켜야 돼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정권사님도 들어가셔야 돼. 금토일은 미션홈으로. 금토일은 정권사님, 이옥화 장로님도 들어가셔야 돼. 금토일은 집에 계시면 안 돼. 금토일은 미션홈으로 다. 내가 보니까 중직자님들부터 하셔야 돼. 중직자님들부터. 어른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교회 수십 년 단대도 안 돼. 문제만 터지면 그냥 여기 별것도 아닌 것에 강박을 느끼고 그냥 막 하나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라.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면 됩니다. 사실은 교역자들도 들어와야 돼. 교역자들도 미션홈 담당자가 아니라 미션홈 대상자로 와야 돼요. 교역자들도. 아멘 나왔어. 목사가 그 직분이 뭘 중요합니까? 안 되면 자기도 바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237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요거 다 뺏어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거 다 뺏어서 이거는 못 뺏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 빼앗겨도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걸 딱 붙드세요. 그럼 다 따라옵니다. 본론. 본론을 말하기 전에 지난주에 핍박 속에 답이 있다. 그죠? 그 핍박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가 들어있는 거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뒤에 참된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상급.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대요. 뭐냐? 70인의 축복, 전도와 선교를 아는 자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당하는 문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한 여러분이 지나가는 생각도, 그것 때문에 당하는 문제도, 여러분에게 오는 손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 70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거 있어요. 먼저 들어간 것이 기준된 겁니다. 복음이면 싫어할 게 없어요. 전부 발판이지. 전부 우리에게는 통로고 도구고, 그죠? 못 깨닫는 게 미련한 거예요. 아쉽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고 빨리 바꿔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치셔요. 저처럼. 그럴 때 정신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그래도 못 깨달으면 불러가세요. 걸림돌 되니까. 많이 봤어요. 저도. 젊은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성도들 실족시키고, 교역자들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도 실족시키고, 안 바꿔. 결국 참 마지막이, 목사인데도 마지막이 참 비참하게. 누우면 그 자식들이 남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데, 또 그 자식 중에도 또 이렇게 문제를 겪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두 이제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좀 제대로 크고 있고, 한 아이는 지금 또 훈련 중에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물림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목사 가장인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옆에서 교역자가 잔소리할 때, 중직자가 잔소리할 때,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 사람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어지거든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요, 누가 지적할 때요, 감사하고 바꾸세요. 나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나 지금까지 많은 일 했어. 죽을 때까지 갱신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1시간 설교를 한경민 사모님한테 했는데 할 때 핵심이 뭐냐? 죽을 때까지 갱신. 그러니까 맞아. 얘기하시면서 열한자란도 많은 거. 저희 어머니의 가장 별것 아닌 영향 많이 주는 제 동생 정요한. 저놈의 새끼네. 저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막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저희 어머니는 정요한. 말을 해도 정요한. 계속 영향받는 거예요. 계속 영향받는. 정요한 24시야.
그 말은 이제 사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되고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게 복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인데 그거 찾아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들어도 내 메시지가 아니라 정요한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메시지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되고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뭐냐 이게 찾아져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는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메시지는 아내가 들어야 돼. 물론 그것도 전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향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싫어합니까? 언제부터 싫어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기엔요 나를 갱신시키고 내게 답을 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싹 다 응답하셨어요. 왜 자꾸 가려서 사역을 하고 왜 자꾸 가려서 뭔가 일을 하고 사람을 가려서 사깁니까? 하나님은 싹 다 살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싹 다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세팅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서밋이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자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자죠. 또 알렸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 이 세상에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시다.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 세례를 준 자예요. 엄청난 사실은 영광이죠. 물 세례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세례.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유대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이 들어오면 신발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종이 있었죠. 세종로 아시죠? 그 세종로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정확히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린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흥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가든지 그건 상관없어. 내가 흥해야 돼. 안 맞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거부했죠? 왜 싫어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에게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싫어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거부하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주요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유대인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진짜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니네가 저 속에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저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종교 생활 끝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험 들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감당할 일을 하셨지. 여러분은 교회에서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든다는 건 지금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영적인 것 말고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해. 자기 것만 계속 주장해. 자기게 맞다고 자꾸 합리화시켜. 멈추세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는 것,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 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서 복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서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싫어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 싫어하는 것 속에 분명히 내가 갱신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끝내야 돼요. 나라는 거는 300% 부인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 여기에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9절에서 20절. 안식일을 예수님이 왜 범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저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또한 복음을 깨닫는 안식일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안식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갑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살리시잖아요. 안식일은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죄예요.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저 별것도 아닌 것을 얘기할 때 보면 율법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상식이야. 자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이야. 제가 지난번에 했죠. 상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상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십니다.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나를 항상 괴롭히고 있고 항상 영향 주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부인하세요. 아, 이게 나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은 정죄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늘 정죄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이번에 유 목사님 얼마나 강하게 얘기한지, 렘넌트들 판단하지 마라. 렘넌트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차단시키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이 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임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세팅하는 것이 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100% 귀신 문화입니다. 세상 정치는 100% 귀신 정치예요. 우상 정치예요. 나중에 증명을 할 겁니다. 지금 세상 정치가 세상 문화가 100% 귀신 문화예요. 귀신 정치라는 거, 우상 정치라는 거. 나중에 제가 하는 것보다 그 분야에 깊이 연구했던 분을 좀 모셔서 우리 교회 지금 할 거 많아요. 이것도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할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거부하셨거든요. 예수님 뭐 이렇게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렇게 거부하십니다. 분명히 어머니랑 형제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형제냐 거부하셔요. 근데 거부한 게 아니라 진짜 뜻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다는 거는 그 가족들을 거부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장의 시급성, 빨리 회복해야 될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누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으로 어떤 상황도 이유 없는 남은 자. 아멘. 이유 없는 남은 자.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자. 하신 길. 이게 순례자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흑암을 꺾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리고 아예 오지도 못하게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사단을 포기시키는 정복자. 그래서 70제자 삼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70제자의 응답으로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경쟁 없는 승리자가 됩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삶을 준비하고 갱신하고 그릇을 갖추면 하나님은 경쟁 없는 승리를 하신다. 다음 주는 여러분 미리 이번 주에 조금 질문하실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질문하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질문을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 집중하고 사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에 올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가장 빠르게 성공하고 승리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이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하루 종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말씀대로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하고 자꾸 분열돼 가지고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막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왔다 갔다 막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교회에서 독서 포럼할 때도 읽어야 될 책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말씀 포럼하는 가운데 읽어야 될 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제자 모임 예를 들었는데 삼제자 모임 때 왜 경제책을 읽었냐면 그냥 애들 돈 많이 벌라고 경제책을 읽은 게 아니라 왜 공무원 선교 대회인데 1강에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을까? 포럼하다가 경제적인 부분 포럼하니까 헌금 안 되는 신학생들이 많아요. 11조도 안 돼. 4대 헌금이 안 돼. 일단 4대 헌금이 안 돼. 신학생이. 4대 헌금 뭡니까? 11조, 성전 건축, 선교, RUTC. 이게 4대 헌금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조차 안 돼. 언약이 없어. 그요. 헌금이 없다라는 건 언약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면서 무슨 자기가 뭐 시대에 무슨 응답을 받기를 바래.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고 아이들 삶 보니까 애들 경제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 포럼 하다가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책 읽어보자 해서 책을 선정하게 됐고 책을 같이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라는 건 말씀 속에서 내게 이 말 말씀과 이만 말씀 속에서 연구도 연구할 방향도 나와야 되고요. 일할 방향도 나와야 되고요. 모든 미래가 나와야 되고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을 빨리 할까? 사람들 많이 고민하거든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보좌화도 안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보좌화도 안 하면서 자꾸요 다른 데 가서 뭘 막 배워요. 보좌화도 안 하면서 자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보좌화도 안 하면서 자꾸 뭔가 세상적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돌아가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이런 그림을 누가 하나 보여주셨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 근데 랩런트들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보좌화를 누려야 되거든요. 보좌화가 세팅이 돼야 이렇게 가요. 근데 보좌화가 안 되면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이래 갑니다. 이해되셔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사신 거예요. 보좌화 없이. 이건 우리 동기 계산 야망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보좌화를 세팅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별것 아닌 게 너무 많이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여기 갔다가 또 기대돼요. 여러분 오늘 선으로 표시했지만 메시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좌화가 먼저예요. 보좌화가 다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음을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싫어하는 것 왜 싫어하는지, 언제부터 싫어하는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모든 싫어하는 것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